영원한 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물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미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고, 또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요세미티, 일본 국도, 몬트레이, 빅서퍼, 여러 베이 지역의 그 자연 경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꼭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는 샌프란시스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습니까? 저는 늘 브릿지를 지나다니니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여행 오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우와,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야,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세상 깨닫게 되는데요.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온 여행객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온 사람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왔냐면요, 하루 평균 15만 명이 온답니다. 몇 명요? 15만 명.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 100, 1000만, 10만,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통계로 80만 명. 샌프란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행기가 내리는 그 현대나 사람 수율을 이제 가지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냈겠죠.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 여행객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출한 비용이 1년 동안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조 원. 그만큼 샌프란시스코는 이 여행, 그런 객들 때문에 실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 좋으니까 돈도 많이 쓰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아주 난방과 젊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베이에어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일수록 또 반드시 공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대도시, 여행객이 많은 곳은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행객들을 통하여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도시, 여행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홈리스가 많고 거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면만 보고 이 어두운 면은 잘 못 보는데, 만일에 여행객들이 텐더로인이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성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스트로 빌리지에 가본다면 아마 입맛이 뚝 떨어질 것이고, 그 여행 때 느꼈던 즐거움과 그 낭만과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아마 가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텐드로인이나 동성애자들이 밀집해 있는 캐스터 빌리지, 사실은 차로 가면 잘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한 동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혐오스러워했던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힐링, 티칭, 프리칭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이날따라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를 들리셨는데 바로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 동네라는 곳입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입니까?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왜 멀리 돌아서 또 사마리아를 가십니까? 멀고 험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굳이 사서 왜 돌아서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셨나요?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까? 서로 비자가 다릅니까? 국경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국경에 벽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당했죠. 아수르 나라에서. 그때 사람들이 막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안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혈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수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과 또 순수혈통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죠. 일제시대에 목숨을 걸고 독립투사를 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된 친일파들을 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친일파를 위해서 처형도 하고 친일파를 우리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처럼 순수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 남유다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신앙을, 유일신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의 배교자이기도 합니다. 순수혈통을 버린 그런 종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정말 혐오스럽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였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증오심과 멸시와 어떤 박해 이런 감정들이 서로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답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들어보셨습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제 목이 말라 물을 얻고자 우물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을 마시면 아무런 그릇도 없고 주걱도 없고 밥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자 하면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순간 이 여인의 반응이 사실은 웃지 못할 반응이었던 거죠. 왜 낯선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방 여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 여자로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어떤 남자가 이야기하고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에 여자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서 쉽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목이 많은 척 위장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들어갈 때부터 수가라는 곳에 가시려고 하셨고, 그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 가면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여자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를 택했을까요? 왜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오해를 받으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나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해요.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대답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이 있긴 있었는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 신상 정보를 다 말해버렸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유대 남자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하길 꺼려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과연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놀라 소스라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이방 여자인데다가 더군다나 이 남자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꿈꿨지만 실패했고, 또 저 남자 만나서 또 다른 인생의 꿈꿨지만 실패했고, 또 저 다른 남자 만나면 행복을 줄까나 만족을 줄까나 그런 기대감으로 무려 5명의 남자를 만나서 다 실패해버린 인생. 그 지금 사는 남자도 언제나 결혼관계 남자도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는 여자라면 누군들 이 여자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여자는 해가 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누군가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외면당하며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하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러니 이 여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스러운 대우를 해준 사람,
자기 동족 중에도 친족 중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자가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오해와 또 비난과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곳에서 추하다는 그런 핀잔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른 여자,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삶의 행복을 찾고 저기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끝없이 찾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자, 그 여자가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아니하는 그곳에 친히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소망 없다고 버린 그 사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였지만 그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의 그 민낯을 다 까발렸습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예수님은 다 까발리셨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낯을 까발림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비로소 깨달은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 추한 모습을 그 구세주 구원자 앞에 다 드러내었고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분만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자신의 동네에 가서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지에 숨어 살고 음지에 홀로 외롭게 사는 그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기악과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었지만 구원자 예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다 내온 몸으로 죄 용서받고 참 전염을 얻어 이제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추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메시아가 나에게 오셨고 그 구원자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그 메시아에게 함께 가봅시다. 그러면서 그 이 여자 인생은 정말 그 말 로또 받은 그 인생처럼 인생 역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뭐 겉은 멀쩡합니까? 뭐 노숙자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이쁘고 찬란하고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주님은 필요하지만 저를 너무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충격적인 어떤 하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손님 오셔서 이것저것 좋은 곳을 보여드리죠. 좋은 곳을 보고 싶어 하니까 샌프란시스코 오셨으면 좀 감탄을 참 했습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정한 회복은 이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큰 영적 도전을 주겠습니다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동성애자를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혹시 동성애자 울산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실체를 한번 보러 갑시다 하고 데려갔습니다. 사실 이제 트윈픽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이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네, 트윈픽을 올라간다는 핏길 대고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캐스트로 밸리 갔는데 보통은 저도 걷지는 않고 차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주고자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캐스트로 동성애 마을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한 사내가 저희 쪽을 보면서 혼자 막 뭐라 소리 좀 얘기하면서 저희를 보면서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뭐 아시안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종차별하는 발언을 했다고 되게 기분 나빠요.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미국 사는 저도 못 알아듣는데 이분은 마음의 연사를 받았나? 그래서 그분은 뭐하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뭐 미국에 사는데 그분이 뭐 차이니신데 그렇죠? 그래서 또 거리를 지나서 쭉 걸어가면서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자 스타킹을 신고 여자 드레스를 입고 또 우리 쪽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종종 보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은 입을 못 다물면서 제 뒤로 막 숨는 거예요. 무섭다고. 저는 이제 너무 불쌍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괜히 또 이제 제가 쪽박 뒤졌을까봐 저를 덮칠까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멍하게 보고 있다가 또 이제 길을 건너고 여러 가지 눈 풀린 사람들, 정신 이상자들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저기 갔는지. 저희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욕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옆으로 피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길거리에 찾길에 나가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만 윗옷을 벗고 막 울먹이면서 혼자 정말 그야말로 생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참 그 순간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숨을 쉬고 있다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서 이 자리를 뜨자 빨리 이곳을 탈출하려 해서 이제 주차한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경찰차 폴리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경찰차들이 4대, 5대 한숨에 다 모이는 거예요. 아이고 구경났네. 이 목사님은 또 순간 쫄아가지고 도망가려는데 제가 붙들고 목사님 꼭 가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이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고.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또 갔죠. 저를 왜 샌프란에 보낸 줄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옷 벗고 설치고 혼자 울고 생쇼하는 그 사람이 경찰 수갑에 차여가지고
울면서 또 발악을 하면서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야 어떻게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약을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침에도 약을 맞았대요. 자기 가게 옆에서. 그 약을 안 맞으면 그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약을 맞으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할 수 없어서 구급차가 왔어요. 소방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뭐 범죄했다기보다는 약물 중독이 되어서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약물 중독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에 목이 메어서 그것이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들은 뷰티일 수도 있고요. 패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맛있는 걸 먹고 해야만 만족감이 생기고 영원히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만의 여인과 똑같은 모습이고 약에 취해서 약에만 의지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달라도 돈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자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자녀가 이만큼 성취하고 또 저만큼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려야만 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 자신을 바라봐도 주님 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며 정말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그것으로 제가 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샌프란 올 때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샌프란 이곳에 주님 제가 복음의 기수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젊은 날에 젊음과 낭만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 무료한 40도 넘어가는 100도 넘어가는 이 달라스가 아니라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로 한번 가서 살아보면 정말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 앞에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에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며 평생에 한번 올 만한 그 브릿지 그곳에서 단성을 찾아내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이 경치와 이곳에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저는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사가 제 심령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필의 꿈이란 가사입니다.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여기까지만 부르고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다 젊을 때 이민 왔잖아요. 그렇죠?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